네, 오후 예배 시간에는 가능하면 선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에 국내로 한 4번 정도, 해외에서는 인도를 3번 정도 다녀왔었는데 가기 전에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선교에 관한 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찍 가서 순교하신 분의 이야기, 또 하나는 일찍 가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신 이야기. 거의 두 가지가 이렇게 책에 많은 내용인데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선교팀이 이렇게 낯선 나라에 갔는데 그날따라 밥을 못 먹은 거예요. 배를 타고 어디 사역을 하는 일정 가운데, 그래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배에 가득 찼대요. 전 이거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 물 밑에서 물고기를 올려줬다는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튀는 물고기들이 있는데 자연스레 그때 배가 지나가면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데, 이것을 과학과 합리성으로 추적하는 맥락이 아니라 선교를 하다 보면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런 이야기들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선교 가면 물고기들이 물에서 튀어나올 줄 알았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픈 사람들 쭉 앉아있고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하면 다 일어나실 줄 알고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선교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낯설고 척박한 땅에서 그 이름을 전하며 평생 살아가는 것, 그 삶의 총합이 선교라는 것을 다니면 다닐수록 더욱 배웠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교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드라마틱하고 멋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효능감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감이 너무 깊어져서 사실 선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다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의 목표는 예배다라고 말이죠. 선교함으로써 그 상대방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깨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깨워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격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른 여타의 모든 일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데까지 이루고자 하는 방향의 어떤 도구들일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왜 교회를 세울까요? 막상 생각해 보면 맞아,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교회가 세워져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교적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깨워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싶은데 그 뜨겁게 예배하는 장소를 구별하여 만들어낸 것이 교회이죠. 그러니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저 건물을 세워서 다른 목적을 갖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선교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선교도 교회를 세우는 것도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도 교회도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선교는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모든 일이 선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향해 가는 것, 그것도 선교죠. 하지만 오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막 밀려올 때 곁에서 그 마음을 돌봐주고 위로해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폭넓게 선교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보내거나 돈을 헌금하는 것, 또 어떤 이름 모를 선교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선교의 한 맥락이지만, 오늘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선교의 의미에서 하나의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선교이겠죠. 그러면 선교의 목적은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육부서에 아이들을 보내는 이유는 아이들이 교육부서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기 위해 교육부서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아이들을 제자화시킨다라고 표현한다거나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보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시험 문제처럼 교육부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해서 한 단어로 쓰세요. 그러면 예배가 되는 것이죠. 동시에 교육부서가 존재하는 어떤 선교적 의미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어떤 장치이기도 한 것이죠.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잠시 떨어져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나도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서는 부모님과 아이들을 잠시 분리하여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이들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부모님들은 잠시 자신의 모든 관심을 쏟게 하는 아이들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육부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선생님들은 궁극적으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 모이는 아이들과 그곳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이 쓰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식당 봉사는 어떤가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기로는 세상 참 살만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거거든요. 그냥 오늘 밥 너무 맛있다 라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셔서 누군가의 섬김으로 따뜻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함께 귀한 믿음의 마음을 나누면서 식사 교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당을 열고 음식을 제공하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식당 봉사를 하는 것도, 식당에서 섬기는 모든 일도 선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와 찬양, 안내,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 우리가 교회에서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주 엄밀히 말해서 선교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저 주어진 일을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함으로써 이 일을 경험하는 그 상대방이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도록 돕기 위해 섬기고 수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교를 더 넓고 유연하게 생각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일정 부분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셔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오늘 교회 안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서 선교로 부르셨다라는 마음, 그 부담감, 그래서 나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깨어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교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넌센스 퀴즈 같은 질문이요. 선교라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선교를 정말 하고 싶어하는 사람, 가장 선교에 뜨거운 사람은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열기로 가득 찬 사람이겠죠. 그 선교적 마음을 가장 가진 사람이 가장 선교를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뜨겁게 선교에 앞장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장 먼저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인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왜 이루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라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뜨겁게 선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 산으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삭을 치려고 딱 했을 때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거기에 이미 양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산 꼭대기에 양 한 마리를 잡아두고 계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나귀를 타고 간다고 믿었는데, 자신이 간 그 길은 누가 닦아놓은 길인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미 닦아놓으신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성경 전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보다 제 인생에서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라는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제 인생 가운데 제 계획과 제 계획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길을 내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의미의 신앙 고백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고난과 죽음의 길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깊은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신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인도하셔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리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공통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죠. 우리의 환경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됩니다. 우리에게 놓인 어떤 반복된 실패, 우리가 경험한 반복된 실패를 끊임없이 상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낙심할 뿐이죠.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무엇이냐? 이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상황이, 환경이, 반복된 실패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걸 믿어야 하겠죠.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내 생각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실 게 있으실까? 질문하고 싶지만, 지금 쌓여있는 문제들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실 것이라고, 나를 위하여서라도,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나는 반드시 너의 인생을 통해 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세파와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결국에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약속하셨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이렇게 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를 이렇게 버려둔 듯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끝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한 번의 역사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선교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끝까지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분투하며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